우리는 어제 음식에 대한 규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사체 접촉에 관련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대한 말씀을 가리켜 소위 정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결법은 문맥에서 볼 때 바로 앞장에 있는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을 확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을 보시면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로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일임을 이렇게 명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이 정결법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문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정과 정결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5가지 제사와 함께 의식법에 속하는 이 정결법 역시 신약에 와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필요가 없는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에 기록된 정결법이 말씀하는 그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은혜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본문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관된 원리는요,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이든지 혹은 부정한 동물이든지 관계없이 일단 동물의 사체와 접촉하는 자는 다 부정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에 보시면요, 이런 것들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후에 보시면 먹지 못한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진 것과 관련된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그 저녁까지만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정한 동물, 즉 먹을 수 있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39절과 40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 정한 동물이 죽을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동일하게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정한 동물이든 정한 동물이든 관계없이 일단 사체와 접촉하게 되면 무조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요, 그냥 접촉만 하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데 그 사체를 옮기는 자, 특별히 이제 그 사체와 더 오랫동안 접촉한 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할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옷을 빨아야 한다, 그렇게 이 말씀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접촉하더라도 얼마나 오래 접촉하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이 부정해지는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움과 살인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단순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미움의 감정만을 품는 사람보다는요,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심지어 죽이는 사람은요 훨씬 더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는 심판받아 마땅한 심판 대상인데요, 죄도 여러분 경중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더 큰 만큼 더 깊은 회개가 필요하고 그에 합당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는 부분으로 돌아오면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체 접촉에 관한 정결 규례가 오늘날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레위기의 사체 접촉과 관련된 정결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이 죄의 결과이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이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죽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레위기 제시하는 제사의 규례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짐승의 사체와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정결한 삶으로 이렇게 우리의 의식을, 사람들의 의식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규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제 십자가로 모든 죄의 대가를 친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죽음의 부정함을 넘어서 오히려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신약은 여러분,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규례가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규례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즉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얻은 이 은혜가 역으로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결법과 같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이 죽음의 부정에서부터 영원토록 정결케 하시는 바로 그분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32절부터는요 사체들이 어떤 물건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문제 여러분, 이 크든지 작든지 이 길짐승의 사체가 그릇이나 의복이나 가죽이나 혹은 자루와 같은 이 물건에 떨어지게 되면 이 물건 역시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체 때문에 부정한 물건들은요, 그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물에 담그거나 아니면 아예 폐기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이거죠. 동물의 사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물건이나 음식까지도 그 상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규정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체에 접촉한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36절인데요.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해지지 아니한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샘물이나 이 우물들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샘물이나 우물물은 사체에 접촉을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실 수가 있는 거죠. 또 부정해지지 않는 것인데 37절 38절에 보시면 이 사체가 심을 종자, 즉 씨앗에 떨어지게 되면 그 종자는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땅에 묻을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물을 더한 종자의 경우는 부정하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것은 아마도 요리해서 먹기 위해서 물에 재워둔 곡식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는 그것을 먹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여있는 물, 그래서 담겨있는 물도 우물과는 달리 버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사체와 물건이 접촉하는 경우에 이 부정해지는 이러한 규례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만 정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물건도 정결해야 한다. 이것을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지요.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의 주변 환경도 정결한 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 짓기 쉬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 유혹이 많도록 우리의 스스로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마음으로 내가 죄를 안 짓겠다, 이것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의 길에 있으면서 또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에 더해서 우리의 주변의 물건과 환경을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1장 정결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45절이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즉 여러분, 이 모든 규례의 목적이 우리가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규례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이 규례 우리가 오늘날 문자적으로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에는 이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잘 믿고 섬기길 원한다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잘 하길 원한다 그러면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죄에 노출되는 그러한 환경들과 물건들은 우리가 제거하는 지혜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믿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늘 죽음의 영향력 속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한 감격과 은혜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방해하는 모든 환경과 물건들을 제거하고 멀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더욱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